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87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화학을 전공하는 한 학생이 중간고사 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중간고사 시험에 그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이런 문제였습니다. 석탄으로 알코올을 얻는 방법을 써라. 참 어렵죠. 석탄으로 알코올을 얻는 방법을 써라. 화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지만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해답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쥐어짜내도 이 교수님이 낸 그 질문에 정확한 해답을 쓸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쓰기는 그렇고 백지로 내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그 질문에 답을 썼다고 합니다. 석탄을 팔아서 알코올을 사면 됩니다. 이렇게 답을 썼다고 해요. 명쾌한 답 아닙니까? 그 후 학생의 마음은 불편했죠. 이게 교수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으니까 불편했죠. 그래서 교수로부터 호되게 야단을 맞고 낙제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수가 그 학생을 불러놓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석탄으로 알코올을 얻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찾아냈구나.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충분한 점수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격려한 거죠. 칭찬한 것이고요.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 뭐 같다고요? 꿀 드셔보셨죠? 꿀 드시면 어떻게 돼요? 달아요. 벙어리가 되는 게 아니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 마음에 달고 몸에 달 뿐만 아니라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말 한마디가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그 힘이 입에 있고 말에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사내를 알지 못했던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 놀라운 경륜과 섭리 가운데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잉태하게 됐죠. 그 아이를 잉태하고 친족인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만나는 장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마리아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 아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친족인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 그리고 이 엘리사벳을 만난 이후에 이 마리아의 입술에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그 입술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연고 없이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얼마나 혼돈스럽고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 이 시선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 마리아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온갖 조롱과 수치와 비방과 이 부끄러움을 감내해야 됐고 또 심지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마리아가 놓이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그 율법에 의하여서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지금 마리아가 놓이게 된 거예요. 여하튼 마리아의 마음은 지금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럽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마리아의 마음을, 마리아의 심경을 헤아리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 정혼한 마리아의 남편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그 요셉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 요셉조차도 마리아에게서 일어난 그 일들을 받아내기가, 소화해내기가,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좀 보자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우리 헤어져. 미안한데 우리 헤어지자.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요셉의 마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 요셉의 마음도 부담스러운데 당사자인 마리아의 마음은 얼마나 오죽하겠어요.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까닭이 뭘까요? 56절을 보게 되면 찾아가서 3개월 동안 이 엘리사벳과 함께 머물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이후에 3개월 동안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그와 함께 머물러 있었을까? 42절과 45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42절 이하를 보면 엘리사벳은 큰 소리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를 향하여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라고 했어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때 아이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엘리사벳의 이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지금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엘리사벳이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지금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권능 가운데에 각각 아이를 잉태하고 서로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도 교제를 하지만 복중에 있는 아이들끼리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영적으로 교감하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나오니까 엘리사벳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그러니까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그 아이가 이 엘리사벳에게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의 이 복중에 있는 아이가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아직 세상에 얼굴을 내밀진 않았지만 복중에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이 복중에서 기뻐 뛰며 놀았다라고 했어요. 참 신비로운 그 만남이고 신비로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 동안 숨어 지냈다라고 했어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지금 막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찾아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늙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고,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게 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차이점 이외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권능으로 아이를 잉태했다는 측면은 동일한 것이죠. 둘 다 놀라운 상황이에요. 본인에게 놀라운 상황이고 서로에게 놀라운 상황이에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엘리사벳의 몸에 일어났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성령의 공능으로 지금 예수님을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 이 상황 가운데 서로 만나서 3개월 동안 교제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엘리사벳은 지금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42절에 45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엘리사벳은 자신을 찾아온 그 마리아를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찾아온 그 마리아를 마음을 만지면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찾아온 어느 누구도 그 마음과 상황을 헤아릴 수 없는 오직 엘리사벳만이 그 심정을 알고 그 상황을 알고 만지고 헤아릴 수 있는 그 상황과 위치 가운데에서 자신을 찾아온 그 마리아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마리아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46절에서 55절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마리아 찬가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이 엘리사벳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그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읽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마리아가 왜 엘리사벳을 찾아갔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지금 마리아에게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의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가운데는 격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축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위로하지 않고 사람이 격려하지 않고 사람이 축복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찾아가셔서 운행하심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이가 많아 늙은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존재하는 것만으로 지금 위로가 되고 있고 격려가 되고 있고 소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없기는 저와 여러분들 엘리사벳처럼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는 사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누구에게 소망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축복하실까요? 당신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대로 또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힘이 듭니다가 아니고 뭐예요? 힘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입이 비뚤어져서 잘못 발음하더라도 잘 듣고 여러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살아볼 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고 있다면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힘있고 능력 있게 내 인생의 삶을 경영하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용기를 내서 더 소망 가운데 역사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는 결코 나 혼자의 몸으로 이 하루하루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보이지 않지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 관계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연결되어 있는 한 개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개인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삶에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개인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관계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좋은 영향력이건 좋지 않은 영향력이건 미칠 수밖에 없는 관계망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엘리사벳처럼 존재하는 것만으로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삶을 살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예,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내 안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고 의지가 되는 삶을 살아내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격려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엘리사벳의 경우를 놓고 적용해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충만해야 하느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받을 때 모든 절망을 이기고 모든 고난을 이기고 누군가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위로가 필요하죠? 삶을 살면서? 필요 없으세요? 할렐루야. 네. 격려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하고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격려도 필요하고 사람의 격려도 필요한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특별하게 또 친밀하게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 때로는 격려를 받을 때 온전한가요? 그 위로가 온전하던가요? 그 격려가 온전하던가요? 충만하던가요?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격려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전도서 3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은 분명히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손길과 사람의 격려와 사람의 축복과 사람의 그 힘이 분명히 필요한 존재이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터치하고 만질 수 있는 마음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만질 수 없는 마음의 공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인데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인데 그 사람이 만질 수 없는 마음의 공간을 누가 만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만질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의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도서 3장에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 이런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람에게는 사람의 위로와 격려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충만히 임할 때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해낼 수 없는 강인하고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경우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찬송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평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찬송할 수 없는 또 감사할 수 없는 기뻐할 수 없는 평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내 생각에는 정작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족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분의 마음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 것이죠. 그거는 그분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마음은 하나님과 그분만 아는 거예요. 그
그 만져주신 하나님의 마음, 위로와 격려가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위로가 격려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와 격려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그 10년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격려가 그 10년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그 10년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모든 환난이에요. 모든 절망이에요. 모든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걸 넉넉하게 이기고 극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격려를 받아도 사람의 위로를 받아도 힘이 되는데 그 온전하지 못한 불온전하고 불완전한 사람의 위로와 격려를 받아도 힘이 되는데 완전한 하나님의 그 위로와 격려가 우리의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인하고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소망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격려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주간 예배하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의 만지심과 위로와 격려가 충만히 임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을 보세요. 그는 여자로서 아주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여인으로서 매일매일 그 절망과 자신의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 삶의 절벽, 그 벽과 절망의 벽과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나이가 많아 늙을 때까지 쇠퇴하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1장 7절을 보게 되면 누가는 이 엘리사벳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지 못함으로 두 사람이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어떻게 해요? 많더라. 오랜 세월 동안 자녀를 갖지 못한 거예요. 마음에 얼마나 그 상처와 아픔과 또 힘든 상황들이 이어졌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벳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엘리사벳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한계와 절망과 싸우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했습니까? 누가는 이러한 엘리사벳의 삶에 대해서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계열의 한 제사장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율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아멘. 실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에게 닥친 그 불가항력적인 절망 때문에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깨끗하고 깔끔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절망 때문에. 여기서 주목할 것은 놀랍게도 엘리사벳은 수태를 하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서도 일평생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주의 모든 규례와 계명을 지키며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평생에 절망과 싸우면서도 누구와 친밀하게 교제하며 누구와 동행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교제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엘리사벳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또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정작 엘리사벳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냈다는 겁니까? 그렇게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엘리사벳은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한계와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진리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이고 유대 사회에서는 가뜩이나 더 여인의 위치는 존재감이 그만큼 약한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과 삶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면 누구 앞에 나아갔겠어요? 그럼 누구 앞에 나아갔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통곡하고 얼마나 탄식하고 얼마나 절규하고. 초창기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토하는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격려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인생 설계도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끝에 가서는 어쨌든 은혜를 입어서 권능으로 엘리사벳, 구약의 모든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잉태하는 위대한 여인으로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렇게 쓰임받기 이전에 엘리사벳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누구와 교제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무엇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절망을 이길, 그 마음을 극복할, 뛰어넘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엘리사벳 마음속에 임했고, 그 엘리사벳 마음속에 하나님의 격려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 긴 세월 동안 모든 절망을 이기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격려가 충만히 임하는 자는 그 어떤 절망과 어떤 고난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위로와 격려하심으로 인하여서 넉넉하게 그 절망을 이겨내고, 넉넉하게 그 상황을 이겨내고, 넉넉하게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엘리사벳처럼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삶을 살다가 보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누구나 삶을 살다가 보면 뜻하지 않고 예기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상황 가운데에 엘리사벳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의 여정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잠시 넘어지고 실족하는 그 연약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엇이 많은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무엇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격려하심에 의해서 반드시 그 절망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내 마음을 만지지 못해도, 어느 누구도 내 눈물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탄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절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잠 못 이루는 밤에 그 마음과 상황을 알지 못해도 누구는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누구는 헤아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헤아리시고. 누구는 만지시는 겁니까?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여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요.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 옆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아멘. 조금 이렇게 좀 오글거리지만 한 번 더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 곁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당신은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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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쫙 피시고 마음 쭈그러진 거 쫙 피시고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삶의 상황에 놓여 있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절망을 이기게 하시고 시련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그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모든 고난과 절망, 어려운 삶의 그 난간들을 뛰어넘고 극복하심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존재함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2월 첫 주 이 말씀을 무엇으로 전할까?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써야 됩니까? 모르겠어요.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그래요. 위로가 필요한 것 같다. 격려가 필요한 것 같고 축복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마음을 함께 또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나누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예배를 통하여서 또 예배 이후의 삶 가운데 엘리사벳에게 임해서 마리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축복했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한 주간 그리고 남은 생에 모든 삶의 여정에서 아름답게 승리하시고 세상에 마리아와 같이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와 또 다른 격려와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몰라줘도, 내 마음, 내 형편, 내 사정 몰라줘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의 위로와 격려를 받아도 힘이 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격려가 임하면 얼마나 큰 힘을 얻고 절망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모든 환경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엘리사벳처럼 일평생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상황과 삶의 여정 가운데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여정 걸음걸음 자욱자욱마다 그 10년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충만함으로 모든 절망을 이기고 모든 신을 이기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기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마리아와 같이 힘들어하고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소망이 필요한 자들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